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입니다. 네, 한 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추시면 됩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다음의 뜻을 가진 사자성어를 맞히시면 됩니다.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혹시 주보를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 보통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동상이몽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배신고 사건입니다. 배신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워낙 외울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줄여서 많이 외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배신고 이런 식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배신고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사건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 정도는 다들 외우고 계실 테니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 버전이 익숙하실 것 같으니 마태복음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외치자고 하면 굉장히 크게 외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우리 그냥 보통의 목소리로 같이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복음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백이자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성경책 있으신 분들 성경책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말씀 보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핵심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그토록 오랜 시간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핵심 사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비로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길래 예수님의 태도를 바꾸게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쉽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베드로의 고백이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29절을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그렇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고백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PPT는 없으니까 성경책 있으신 분들이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휴대폰으로 성경책 보시는 분들은 휴대폰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었던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동안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쉽게 지나쳤던 한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눈 장소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눈 장소가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7절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이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시 시대적 배경이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로마였죠.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은 당시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였고 그때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이나 영화 등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이사 혹은 카이사르라는 말들을 들어보셨죠.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면서 그를 세상의 유일한 왕, 통치자, 심지어 신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를 세상의 유일한 주인, 주권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은 당시 수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 땅이었습니다. 유대 땅. 그런데 유대 땅은 로마와는 위치상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로마는 유대 땅에 분봉왕이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분봉왕은 왕이라고 하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왕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한 지역, 어떤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는 몇 명의 분봉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준비 시작. 디베로 황제가
여기 보니까 디베르 황제, 이게 로마 황제죠.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죠.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 여기 빌립이 헤롯 빌립입니다. 그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여기서 등장하는 그 빌립, 이 사람이 헤롯 빌립인데, 이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통치하는 땅 중에 하나를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바칠 때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이름을 거기에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이 가이사에게 바쳤다고 해서 붙여진 그 이름, 빌립보 가이사랴.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수많은 우상과 신전들이 질비했다고 합니다. 로마 자체가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인데, 특별히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이 로마 황제의 우상이 으뜸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신대원 졸업할 때 잘 믿기진 않겠지만 제가 이 졸업여행으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당시에 뭐 우상이나 신전 이런 거는 볼 수는 없습니다. 다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의 그 규모, 그 거대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그 흔적들은 지금도 여기 남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면 그 거대한 황제의 우상과 신전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장소가 주는 그 압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압도감. 그래서 더욱 로마 황제가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의 왕이 로마 황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의 신분을 묻는 그 수준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가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모두가 가이사가 세상의 주인이자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서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통치자에 대한, 세상 주관자에 대한, 주권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간파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세상이 로마 황제를 세상의 왕, 통치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은, 세상의 통치자는, 세상의 중심은 오직 내 눈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왕이자 절대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 온 이유를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알릴 때가 되었다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의 본질적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우리에게 뭔가 불편함을 줍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지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예수님께 항의한다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33절을 보면 꾸짖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 심지어 사탄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격양돼서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이 32절에 항변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자
예수님께 꾸짖듯이 화를 내면서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그동안 역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은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수많은 침략과 노략질과 압제를 당했습니다. 크나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신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즉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간 예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방 민족, 로마를 포함한 이방 민족들을 처단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나라가 건국되면 자신과 제자들은 개국 공신이니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해서 엄청난 권세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은 죽으러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과 동상이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아침에 눈을 뜨는데 침대에서 제 아내가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설교 제목이 뭐야? 동상이몽. 당신과 나네?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와 동상이몽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동상이몽하고 있었던 거죠. 아멘인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동상이몽의 신앙생활이 베드로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국의 교회에서 이 소그룹 모임 시간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셀 같은 건데, 셀 모임 시간에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적. 마가복음의 칠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기적이 뭘까? 기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주제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 우리는 기적하면 흔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혹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 이게 칠병이어죠. 혹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사건,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데, 이 칠병이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다시 말해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칠병이어 사건을 봤는데 또 나중에 또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더 이상 줄 표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줄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너희 눈앞에 진짜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 자신이기에 더 이상 보여줄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에게 기적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엉뚱한 기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기적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 최소한 마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더 이상 줄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그분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기적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느냐? 기도 폐지론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일방적으로 무엇인가 주님에게 받기 위해서 떼쓰고 강창했던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기도를 배우고 재수정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바르게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떡고물이 아니라 주님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깊은 사귐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며 따라가길 원하십니다. 제자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바르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서 전체를 보면 마가복음서에는 매우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 그 중에 하나가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어디서 제자들에게 물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길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죠. 일부러 쓴 거죠. 길에서. 없어도 되는데. 즉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행하신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길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길만큼 또 중요한, 마가복음에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쫓다입니다. 쫓다. 누군가를 쫓아가다 할 때 쓰는 단어 쫓다. 마가복음은 이 길과 쫓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준비 시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의 모습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출세하고 영주권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로의 문, 건강의 문, 출세의 문, 성공의 문이 대로처럼 활짝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떤 학자는 이 자기 부인을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과감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를 왕 대신 주님을 위해 자신의 탐욕을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으며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은 바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며 전지전능한 우리의 유일한 왕이자 메시아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세미나를 통해 한 분의 강의를 듣다가 지금도 평생 잊지 못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이란 다들 아시겠지만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표정으로. 퀴즈인가요? 퀴즈. B가 뭘까요? 벌스와 D, 데스와 탄생과 죽음 사이의 C, 초이스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선택의 길목에서 그 강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꼭 잊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세상적 욕심과 주님의 뜻이 상충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맞다, 살아계신다. 그분은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다. 왕이시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린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에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만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진정한 왕이자 주인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특별히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묻고 그의 대답을 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불렀던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